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게 될까? 그렇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떻게?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참 아름답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하죠. 그죠? 그 누구도 사막에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은 샘이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퍼다 마실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물이 샘솟는 샘이 넘쳐 흐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위엄, 그의 크고 놀라우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행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 되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더 이상 무엇이라고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영광이라. 영광. 사막은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자,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와 사막 같은 저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멸망당하였지만 우리가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를 기도로 많이 하라 그럴까? 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 그러니까 기도를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해라고요? 얼마만큼 해라고요? 예, 많이가 아니고 죽을 만큼. 죽을 만큼 하라고요? 기도하다 죽으라. 아, 다 살고는 싶구나. 기도하다 죽으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기도하다 죽으면 영광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그러하지 않고도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요, 죽어요?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답하기 어렵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산 게 아닙니다. 차라리 죽은 자는 괜찮은데 죽은 자가 살아있으니까 문제죠. 죽은 자가 차라리 죽으면 괜찮습니다. 죽은 자가 산 것처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을 만큼이라도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도학기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방 종교에서 비는 것과 다른 거다, 이건. 뭐 달라고 구하고 비는 것과는 이건 다른 겁니다. 기도는 이방 종교에서 비나이다 구하는 건 그건 비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된 게 뭡니까, 여러분? 육적인 만족과 육적인 즐거움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런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즐겁고 재밌는 일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일 뿐이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최근에 깨달은 사실인데, 정말 저도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도 이제 조금 성경이 전체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이 이제는, 그전에는 창세기면 창세기만 보이고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만 보이는데 이제 조금 성경이 전체로 보이더란 말이죠. 전체로.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하나님이 식물을 택하여 일하거나 동물을 택하여 일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큰 건물을 통하여 일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많은 돈을 통해서 일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일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두 번째 특징,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느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택함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혹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 뭐가 많다는데 그 사람 맡겨보지요. 그가 뭘 일을 했다는데 그 사람 맡겨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시더라고요. 배운 것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집안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더라고요. 왜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돈벌이 시키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여 세상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야 되고요. 아멘이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런 거지요. 저는 정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많이 배우고 경력이 있고 뭘 많이 가진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목사인지도 이제는요, 그런 분들이 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 무릎 꿇는 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저 사람들 좀 분별력이 덜하다. 맞습니다. 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기가 참 그런데 지금 막 딱히 지금 좀 이상한. 저는 요즘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좀 이렇게 대전시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이걸 하고 가니까 다 쳐다보더라고.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하다. 거긴 다들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왔는데 이걸 하고 가니까 주일학생도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하다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척 좀 하고 왔습니다. 갔어요. 이상한 척 하고 왔어요. 이상한 목사다 좀. 한빛교 이상하다는 소문이 많이 났죠. 이상한 교회여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정상이지 않습니다, 지금. 악한 시대를 바르게 산다면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아멘. 시대가 악한데, 그 사람 이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인데 그건 악한 사람이지. 악한 시대에 우리는 부합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관심 쓰지 않을 일에 너무 관심을 쓰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소홀히 하면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믿음에 감사가 없고 내 신앙에 영광스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길이 영광스럽고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사막에도 샘이 솟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환난의 시대도 우리가 마치 사막에 샘을 솟게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듯이 이 환난의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새벽 저녁으로 성도들의 모습들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어려운 중에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 기도해 보려고 깨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물론 새벽에 별로 바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여러분, 새벽은 너무 빤히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보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름답다. 기도하는 그대여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좀 이게 좀 정리하고 삽시다,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뒤죽박죽 되어 살지 마시고요.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제 내 생에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정말 소중한 게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영광되게 살자.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날아가는 나의 삶이 더 영광스럽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사야가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사야 35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과의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기 다 없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예를 들면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왜?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막에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게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고 물이 솟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기억합시다. 사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고난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자, 놀라운 말씀 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을 교독해 봅니다.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고단한 삶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걸 영원히 기억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가는 규례입니다. 그죠?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에가 편하게 살더라도 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던 때를 꼭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월 10월 달이 되면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임시로 얼기설기 지었던 집을 지금도 그 형태를 지어서 일주일을 거기서 삽니다. 불편하게 삽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옛적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옛적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낡았고 지금은 많이 불편해도 그걸 꼭 제가 제 서재나 제 눈에 보이는 곳에 한두 곳 두고 있습니다.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적에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적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광야에 모든 것이 없지요. 다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다.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가 없다고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 그리고 사실은 광야일 때 은혜가 더 큽니다. 사도 바울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그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누리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이 광야로 가더라. 자, 성경에서 빌립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은 뭐냐? 광야라. 광야는 뭡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서로 얘기도 나누고 또 대화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목회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뭐 남의 교회를 도와줄 기회도 많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와준 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시골에 교회를 세우거나 개척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아니 목사님, 아니 사람도 없는 그곳, 아니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적긴 하지만 아니 교회를 세우시려면 도시에 막 개발되고 사람이 모이는 데 세워야지요. 제가 그 시골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시골에 산 거 알죠? 그게 제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제가 그 시골에 제가 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 감리교회가 2개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 작은 지역에도 우리 감리교회 8개가 되었거든요. 내가 다 이렇게 심부름해서 이렇게 교회들을 막 개척했다고요. 도시교회 대화를 해보면 다들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이왕 돈을 들여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개발 도시 해야 사람이 많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 않는 곳에도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냐는 거야. 참, 대전은 잘 모르는데 서울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 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세워야지. 사람도 없는 그 시골 농촌에 왜 교회를 세우냐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듣고 천국 가야 되고 시골 할머니들은 복음도 듣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물론 목회자가 시골에서 교인들이 얼마 없는 곳에 목회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분들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뭘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해야지.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광야일지라도 가는 게 사명입니다. 오늘 빌립 주의 성령께서 너 저기로 가라 그랬는데 너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이 광야랍니다. 그 길은 무슨 얘기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곳을 그냥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러더라 그러면 되는데 가라 했는데 그 길은 광야다. 왜 그 말을 합니까? 그게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갈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광야에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광야에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광야에도 사명이 있다. 사람은 없어도 사명은 있다. 물이 없고 길이 없고 식물이 없고 동물이 없어도 사명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도 사명이 있다. 사람은 없어도 사명은 있다. 길은 없어도 사명은 있다. 물은 없어도 사명은 있다. 사명은 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교지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사명은 있기 때문이죠. 광야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사명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일하게 해달라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사명이 있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왜 거기 살아야 될지 그는 알 수 없었죠, 여러분. 그죠? 그가 40년을 궁전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다 섬김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방 땅 미디안에 도망을 가서 몇 년이면 될 줄 알았겠죠. 거기 40년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모세라고 나 여기 40년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고 갔겠어요, 여러분? 잠깐
몸을 숨기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40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40년이 될 때 그의 나이 80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40년을 채우고, 모세가 40년을 채우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난 40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들 둘 낳고 40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사명이다. 아멘해요. 빨리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사명이다.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해야만 사명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 만나면 꼭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 교회는 몇 개나 세웠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선교해서 그래 사람은 얼마나 회심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학을 전공한 목사예요. 몰랐죠? 내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한 목사예요. 제가 선교학 석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그곳에 사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 험한 땅에 사는 게 선교예요. 그냥 도망가지 않고 살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선교회 보내놓으니까 갑자기 막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라고 생각하는데 사는 게 선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척박한 땅에 살면서 견디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날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아름다움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